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아름다운 관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전에 이제 목회를 할 때 가끔 가다가 젊은 부부들이 찾아와서 이제 살면서 겪었던 아픈 이야기들을 고백을 하는 그런 얘기들을 가끔가다 듣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계속 살아야 됩니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아주 목회자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와서 대답해 줄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괜히 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래서 들어봅니다. 한쪽만 들어봐서는 모르니까 이쪽도 듣고 저쪽도 듣는데 두 분을 앉혀놓고 같이 들으면 서로 싸웁니다. 목사고 뭐고 관계없이 목사 앞에서도 얼마나 싸우는지 도무지 얘기가 지속이 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단독 대면을 합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 기다리는 분의 마음은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목사한테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자기가 어디까지 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주 좀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도 힘들어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갓 결혼했을 때,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너무 행복했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서로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 어쩌면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냐, 저런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고 많은 갈등이 결국에는 생활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데까지 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간단합니다. 다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어려워져가고 결국에는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정의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이라는 것이 시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혼인보다 더 괴로운 서로의 관계를 우리는 어차피 대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았던 관계가 서로를 바꿔가는 관계 속에서 바꿀 수 없는 서로의 관계를 침묵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인생을 알아가게 됩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결혼을 아주 아름답게 생각을 했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은 많이들 후회를 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니까 서로를 바꿔가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주 열심히 싸웁니다. 너는 왜 나처럼 살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느냐? 너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느냐?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처럼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꼭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줘야 옳은 거고 맞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최초의 그 남자 그 여자를 선택했을 때는 서로 다른 그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선택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서로 다른 매력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갈등과 문제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생활의 문제 가지고도 옥신각신 다툼에서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아지겠습니까? 독립적으로 20년, 30년 살아왔던 삶의 습관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들 정말 잘 조화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생활을 하려면 간단합니다.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너는 원래 그런 인간이야.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니면 싸워야 됩니다. 서로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피해가 되고 가정에 피해가 되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만의 어떤 개성, 그 사람만의 어쩌면은 내가 최초의 그 남자 그 여자를 선택했을 때 그 매력을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나와 똑같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생활의 방식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사는 게 불편하다. 지어는 어떤 사람은 저녁에 일찍이 자지 않습니까? 초저녁 잠이 많아가지고 일찍이 잡니다. 또 아내는 원래 생활 습성이나 사업 습성이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건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찍이 잘 놓으면 일찍이 들어가 자고 늦게 잘 놓으면 늦게 들어가 자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고 뭐 용서고 겸손이고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희생하는 그 편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겨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서로를 바꿔가려고 그러고 서로를 내 생각대로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게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왜 그렇게 사느냐?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사회에 악이 되지 않은 이상은 받아주면 되는데 받아 못 주겠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원칙이나 절대적인 진리 면에서는 우리가 바꿔야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이 부부 사이에도 관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해지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관계였는데 그 아름다운 관계는 이제는 그냥 옛날에 발생했던 일에 불과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냥 회역할 만한 그런 옛날의 옛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는데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옛날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호되게 지금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추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름다운 관계를 추억하고 2장 4절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호소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되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오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너희들을 축복하시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다음 주부터 우리가 2장 4절부터 6장까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그 삶의 모습을 6장까지 쫙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호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나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도했던 그 관계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네. 이제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가지 비유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관계는 뭐냐?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2절에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럽니다. 전에 내가 저 애굽의 그 고난의 땅에서 너희들을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구출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할 때는 너희들이 나와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서 가나안 땅까지 진출을 했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부부의 관계가 금이 가고 이제는 서로가 더 용납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제 7교회가 나오죠.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은 너희들을 뱉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럽니다. 신앙도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서면 그날까지 그냥 첫사랑의 뜨거움 속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치우치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세상의 풍조에 치우쳐서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기도 하고 그런 삶을 매일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부터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 십자가로부터 오는 감동이 떠났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막 얘기하면서 애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적인 것이 여러분들 붙잡고 가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은혜 줘서 사업에 성공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취됐다든지 그런 어떤 외적인 성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끌고 못 갑니다. 그건 그 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 사건은 그 순간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그런 어떤 성과가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런 성과가 우리 신앙을 지켜준다면은 우리 신앙이 힘들어집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자꾸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에 치우쳐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가 우리 신앙을 지켜주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여러분들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임하여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은 좋은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은총을 줘가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주시고 우리 삶에 어떤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야 예수 믿을 만하다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켜가려면 어느 날인가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올 때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가져다 줍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환난을 가져다 줍니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드러난 결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낸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소원이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와 닿으면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다가오면은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왜? 성공은 한순간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의 고백은 우리는 매일과 같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피폐했던 여러분들 심령의 그 황무함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모든 일들이 만사행통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을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나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찌입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결과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의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바울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다른 게 없다고. 바울의 인생에는 자랑할 게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너무 자랑할 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로 바울이 지나가는데 바울의 그림자가 비킨 곳에 앓는 자가 서 있었는데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야,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 오늘 한국 교회 두루 살펴보세요. 그만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물론 수모에는 보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숨이 잠깐 멈췄다가 하도 두드러대니까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바울을 못 지켜줬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삶의 그 놀라운 결과들이 바울을 지켜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그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무엇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그 어려움이 떠나가기 전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달래주고 우리 마음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이 세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든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나를 못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우리를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상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보다 인간을 향해서 더 큰 사랑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 네. 부부도 싸움할 수도 있고 서로 여러분들 정말 신뢰하지 못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면 지나가더라. 서로를 사랑하면 지나갑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 결국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보니까 저 남편이 어디 나가가지고 나는 사랑하지 않고 동네 집 여자만 사랑한다고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어느 날인가 저 여자가 다른 남자 사랑한다고 쫓아다녀요. 어떻게 삽니까? 못 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물론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 내 소년 때의 의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무엇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짐승들과 모든 사람들이 장자의 생명을 취했는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러죠. 심판이 지나가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긍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0.01%의 좋은 면도 있습니다. 99.99%가 나쁠지라도 0.01%는 좋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악한 사람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여러분들 본질 속에 죄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속성의 부분적인 모습들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악한데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의 부분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짐승하고 다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오늘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그 광야 40년 생활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보니까 내 소년 때의 의와 여기 성실함과 이렇게 번역한 게 나서요. 성실함과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하나님 앞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해가지고 우리는 출애굽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대지사였던 모세를 공격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지만은 또 한 부분이 어찌입니까? 한 부분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좋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세상 내가 두루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도 없이 하나같이 치우쳐 제가 길러갔지만은 너희들은 이렇든 저렇든 코에 끌려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그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나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마음을 성실하게 받아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섰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선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기에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정말 문제도 많고 골칫거리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보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고 정말 골칫거리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내 이 모습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봐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건대는 사사건건 모세와 따지고 들고 하나님과 따지고 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짓인데, 그래도 40년 동안 불평하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모습을 성실함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코로나가 뭐든 관계가 없이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고 이 세상과 더불어 여러분들 저 죄악을 쫓아 행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해서 주님이 기뻐합니까? 흠이 없어서 하나님 기뻐합니까? 열심히 살아서 기뻐합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붙잡고 내가 주님을 떠나면 못 삽니다. 내가 주님 떠나면 어디로 가니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결혼의 때 사랑과 씨 뿌리는 모든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억한다. 기억해 주겠다. 코로나 이 위기에 교회마다 다 덤벼가는데 그래도 이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는 이 믿음 쉽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 다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뭐 정신 나가도 급수로 따지면 한 8급까지 갔어 지금. 어느 정도 지나면 광신자 수준이죠. 뭐. 죽자고 살자고 죽는지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맹신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광신자들이 아니라 충분하게 오늘날 현대 과학을 받아들이고 정말 정부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방역과 조치를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 어쩌면 더 아름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선택과 어려운 결단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 속에서 코로나 이 위기가 언제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서 여러분들 어느 날인가 여러분들 인생의 신앙을 간증을 할 때 그때도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처음 열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의 10절부터 14절까지 가보면은 6월절이나 무교절에 6월절은 한 주 하루가 아닙니다. 한 주 기간입니다. 그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 기간을 보리의 첫 이삭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어쩌면은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첫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에 80억 되는 인간 중에서 우리를 첫 소산으로 하나님이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광야 땅으로 이끌어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첫 소산으로 구별하셨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게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자리 현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느냐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저 둘의 카페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저도 좀 제가 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둘의 카페에 한 주에 한 번 정도 갈까요? 어떤 때 2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가면은 목사님 커피 파시다 말고 저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분도 뭐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냥 비즈니스 대상 판매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제 그분도 주일날에는 예배드립니다. 그 카페에서 영업을 안 하고. 근데 코로나 이 위기 때문에 지금 가정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자기들 지방회 목사님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저 제한동포 목회자 사회도 더 심각합니다. 하에 그냥 한국 교회는 그래도 전통이고 뿌리가 있으니까 한국 교회 이미 교회가 토착화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코로나라고 하지만 뿌리 있는 성도들은 다 나옵니다. 이 대림평화교회도 제가 보니까 그래도 한 주에 한 50명 정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도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역사가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나왔던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나이 50 먹고 60 먹고 어떤 분들 70 먹었는데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어쩔 수 없어도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이상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코로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나와요. 그냥 정말 그게 믿음으로든지 신앙으로든지 체질로든지 습관으로든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동포교회들은 안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먼저 뭡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앙보다. 정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병에 걸리면 누가 자기를 지켜줍니까? 이런 어떤 위압감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을 피하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은 정말 예배에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설교 한 편 들으면은 그냥 예배 드렸지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며 사는 겁니다. 이제 전번에 목회자 모임에 가니까 너무 교회들이 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란 이 순간까지도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나를 공급해주면 더 주의 종으로서 목표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나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손길이 없어서 내 생활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 나가 일해라. 일하면서 자기의 사명에 충성해라. 충성해라.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리면은 그 다음 시간 나가서 일하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일에 충성을 다해라.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돈을 벌어. 그러면 오히려 돈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제창하지 않아요. 내 사역에 방해되지 않고 내 생존에 위험이 되지 않을 정도만큼 일해라. 그 다음 시간은 정말 주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목회 생명을 걸어라. 그러다가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또 성도의 손길이든지 또 다른 손길을 통해서 공급해주면은 일을 끊고 하나님 일에 전념을 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방식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나가가지고 돈 벌기 시작하면은 목회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돈 버는 게 목회하게 하는 것보다 쉽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너무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갈등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나가서 일하고 버는 만큼 혼자 먹고 살면 되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벌면서 숫자가 커지고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고도 남으면 어디로?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고 이러면은 어찌입니까? 점점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어찌입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목회를 꼭 해야 되느냐고, 내가 이런 고통받으면서 왜 목회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떠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항상 얘기하는 게 뒤로 돌아갈 길 끊어버리라 그럽니다. 돌아보지 못하게 되냐. 내가 전에 정말 일을 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던 그런 길들은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니면 돌아가요. 힘듭니다. 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의 첫 소산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점점 어찌입니까? 가나안의 문화의 세상의 풍요로움에 자신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다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풍요로우시면은 유랑단이라고 바쁘고 뭐 돈을 쓰느라고 바쁘고 이게 인생이 되어버리면은 가나안의 문화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부어주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쁘게 쓰세요. 그게 훈련을 하세요. 근데 요즘에 예를 들면 우리가 빵 나누잖아요. 이제 이수채 시작해서 대림 지역의 노인들에게 나눠주는데 그 빵을 만드는 저 서대문 빵만사에 가가지고 보면은 그 대표가 되는 이제 권사님이 하루도 아니고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원래는 빵 가게를 하던 분이셨는데 내려놓고서 남편은 장로님이시에요. 백주님이에요. 이제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그 선한 사역이 엄청 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빵을 나눠주는데 돈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 후원을 받은 걸 가지고 빵을 하나로부터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는데 참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화요일하고 토요일날은 빵 만들어 보내고 그 다음 시간에는 미신 엮어서 요즘 마스크 없으니까 수지로 마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아프리카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하는데 그냥 삶 전체가 그냥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데다가 소요를 합니다. 그래도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풍요롭게 부어주셔가지고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나눌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정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3장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소산 중 첫 열매가 되었나니 그 밑으로 그를 삼키는 자는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서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구별해서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내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아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물질의 풍요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나밖에 모르고 내 가슴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줍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거라도 내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점점 어찌입니까?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담아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리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손을 대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기를 원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없고 물질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얼마든지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역사도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들이 뭔가를 가지고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연락하여서 많은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이루어져 간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삶이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아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만방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방이 축복을 받고 있는가 말입니다. 맞아요?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축복받고 나 때문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이 다가가고 정말 그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내 일 챙기고 안 주면 뺏어오고 그래도 안 주면 사기쳐오고 도둑질해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왜 쓰시겠어요? 안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네가 심판하는 자가 심판을 받으려. 그게 누굽니까? 우리라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들어서 저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 저 불신한 자들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축복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 전산열방교회가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정신 제대로 못 차렸는데 코로나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적은 몇 명 되지 않은 무리지만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그래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섬김이지만은 대림동의 노인들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섬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워. 이번 주에도 빵만사에 갔는데 갑작스레 우리가 빵만사에서 소개해주는 빵 만드는 데서 돈 주고 사오는데 갑작스레 대표님이 가는데 얘기를 안 하다가 끝날 무렵에 목사님 하나님 갑작스레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빵을 만드는데 왜 목사님 저쪽에 가서 빵을 사게 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서 목사님 드리면 되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물론 뭐 거저 준다고 거저 받을 수는 없겠죠. 그분들은 뭐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후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교회는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힘나는 데까지 믿음의 후원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씨앗이 또 더 큰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9절에 그럽니다. 굴어안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주저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에도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었고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복 주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또한 부르심 받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아니고 악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삶 자체가 만방을 축복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이러면서 4절부터 쫙 우리가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동네집 아저씨를 씌워놓고 변론하는 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자리에 우리가 한번 서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를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이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열방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